우물은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이용되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과거에는 땅을 파서 거기서 물을 고이게 하고 그 물을 길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삶의 시설이었지요. 우물 파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깊이 파야 되고 또 무너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물이 항상 고여 있도록 그 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생 관리도 잘 해야 되는 우물을 파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성경 시대는 더운 지방이고 사막이 많기 때문에 우물 하나 파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물이 그 마을의 생명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죠. 성경에서 우물을 잘 판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삭입니다. 26장 말씀만 가지고도 최소 6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4개는 우물 이름이 있고 2개는 아버지가 팠던 것,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것들을 다시 팠기 때문에 이름은 없지만 최소 6개의 우물을 판 사람입니다. 우물 파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파놓으면 와서 빼앗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우물을 잘 파지 못하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고 이런 소개를 하고 있죠. 우물을 기가 막히게 파면서 그가 생업에 있어서도 그 이방 족속들 사이에서 아주 탁월함을 보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물을 잘 파는 이삭에게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잘 파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우물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틀면 나오는 세상에 무슨 우물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상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우물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우물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그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물은 떠서 마시면 또 목마르다는 것이죠. 계속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오는 영생의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물리적인 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우물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솟아나면서 퍼주시는 영생의 우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우물을 이사야서 12장에서는 구원의 우물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실은 구원의 우물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수 샘물을 우리가 길어 먹으면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또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에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구원의 우물 속에서 늘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없죠.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정말 매가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에서 참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들이 늘 샘솟듯이 솟아날 때 그 신앙인을 우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가슴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이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막 가슴속에서 넘쳐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구원의 우물이 말라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기쁨도 감격도 다 잊어버리면 더 이상 신앙인으로서는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우물은 우리가 판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파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우물은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구원의 우물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살게 하고 만족하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 다 잊어버리면 구원의 우물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것도 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격도 다 잊어버리면 참으로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하루하루 어거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파주신 이 구원의 우물 잘 관리하셔서 살맛 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나라가 번성했던 때입니다. 아수르와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자기들의 나라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무역을 잘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풍성해질 때 죄악도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살만하고 모두가 다 잘 살고 있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들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상 숭배는 이전보다 더 기승을 부렸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가 우상 숭배가 여전하고 또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입니다. 근데 북왕국에 가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너희 나라에 가서나 하지 왜 우리나라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계속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했죠. 아모스서에 보면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5가지 재앙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4번째 환상인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고 양식이 없어 배고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너희들이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단절시키시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말씀을 아무리 찾아도 들을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말씀이 있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말씀과 단절된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심한가 하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뭐냐면,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멸망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말씀의 관계를 단절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무관한 인생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찾지도 못하고 말씀 때문에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첫 번째 말씀의 단절의 그런 심판의 첫 번째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면 무능력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면 절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듣지 못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또 구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루터기, 또 남은 자들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심판의 때의 남은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유혹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있고 아무리 큰 것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라고 지조 있게 지켰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고 하면 말씀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우물이 있어서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능력 삼고 그 말씀을 소망 삼고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고 추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건전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의 우물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심판이 와서 말씀을 찾지 못할 때 그들은 자신의 우물 속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섬기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우물은 예수님께서 파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우물은 우리 자신들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파야 될 우물이 말씀의 우물입니다. 말씀의 우물을 준비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구원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이고요. 말씀의 우물을 준비하는 것은 인생을 풍요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 사는 것 같죠? 택도 없습니다. 경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죠? 택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시적인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작년에 읽은 말씀과 올해 읽은 말씀이 똑같은 본문이라도 주시는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올해는 그 말씀이 또 나를 이렇게 또 저렇게 또 깨닫게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될 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오늘 고등부 학생들 같이 했는데요,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과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 경계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성경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떠들어보는 책으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한번 떠들어보는 성경을 그런 책으로 전락시켜버리면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 한 번 떠들어보는 것들로 신앙생활하면 소망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소망 얻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가 쌓은 지식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그의 인생에 도움되는 요소들로 작용을 하지만 말씀을 주일날 한 번 와서 떠들어보는 그런 책으로 전락시키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들은 오히려 신앙과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학평론가이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런 짧은 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생활하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은 사색을 하지 않고 검색을 합니다. 숙제도 검색으로 하고 친구와 밥 먹는 것도 검색으로 합니다. 검색하지 않으면 쇼핑도 사랑도 못합니다. 검색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정적인 부분들은 검색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과 따뜻한 가슴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검색해서 어떻게 발견합니까? 사색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또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편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또 영적으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피고 그 속에서 정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면서 그 인생들을 펼쳐가게 될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색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색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까지 나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우물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우물 매일매일 파들어 가셔서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